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2절 말씀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올해 202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제 삶 속에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이 있다면 시편 강해를 지난 10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이 2025년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어를 이제 9월 달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옛날처럼 이질감이 안 가고 이제 뭔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2025년 제 생에 히브리어를 배우게 됐다는 것이 또 가장 큰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챗 GPT에 이렇게 많이 좀 물어보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잘 검색되지 않는 부분들도 챗 GPT를 통하면 여러 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100번 이상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가 총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위부터 30위까지는 접속사, 전치사, 간사, 또 지시사 등의 기능어와 대명사들이 대부분이고 31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675회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 365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제 순위 1번으로 매기면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가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 간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히브리어 시편에는 여호와, 엘로힘, 엘, 아도나이, 심, 이런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라는 단어, 의롭다는 단어, 악인, 또 구원하다, 구원, 인자하심, 진리, 감사, 찬송, 노래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동사와 명사가 1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단어들만 연결해 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영혼을 영혼이나 마음, 영, 손, 날들, 생명, 죽음, 두려움, 경외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또 악인이나 대적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원수, 대적, 악, 멸망의 구덩이, 길, 행위, 제약, 반역, 율법, 심판, 규례, 명령,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또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땅, 시온, 성전, 산, 성소, 이런 단어가 자주 100회 이상 등장하고, 시간 행태의 단어로는 날, 저녁, 밤, 아침, 영원, 항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또 그 외에도 행하다, 듣다, 보다, 알다, 부르다, 주다, 앉다, 일어나다, 왕, 백성, 소리, 말, 물, 태양, 이런 단어들이 시편 원문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한글 번역본인 개역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악이라는 단어, 악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199회 이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땅도 156회, 구원 133회, 영원 112회, 인자 126회, 또 의라는 단어도 100회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시편은 악인에게 둘러싸이는 의인의 고통과 또 그 절망에서 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과 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제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의 모음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을 우리는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들만 살펴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의인을 향한 악인의 대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소름이 끼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10편까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앞으로 시편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그 악인의 그 공격이 아주 가격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제약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 공격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그냥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편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두 가지 기도를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제 안방에도 크게 써붙여 놓았는데, 주님은 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는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당뇨에 걸려서 지난 2년 동안 우울증으로 마음에 깊은 침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우울할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큰 교회에서 많은 시간 대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정말 학생들이나 또 노인들을 위해서 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제가 섬겨야 될 또 도와줘야 될 때가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우울감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제가 살이 너무 빠져서 저의 몰골을 쳐다볼 때 제 스스로 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되어서 우울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간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울한 마음을 많이 제해 주시고 제게 새로운 소망들을 주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굉장히 정말 우리의 꼭 필요한 기도이고 다윗의 시편과도 연결이 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떤 때는 승리한 군인들의 감사의 찬송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의 깊은 수렁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편씩 한 편씩 읽기도 하고, 또 앞뒤를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10편씩 연결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챗 GPT에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시편을 한 장 한 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면 시편에 소개된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를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멀리 서실 때 의인과 악인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오래 참으시고 어떤 때는 잠잠하시고 어떤 때는 환난 중인데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과 저의 몫인 것입니다. 21세기가 된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한다든지 또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든지 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 편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를 강구하는 영적인 탄원인 것입니다. 예,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정말 다윗의 표현과 일맥상통한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다윗이 구분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그 대조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자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날마다 연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가난하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또 믿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의 음부에 떨어졌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 가난한 자의 표현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 단어 중에 아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뭐 억울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의 그런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믿음에 대한 표현을 읽을 수가 없지만 원어 성경, 원어 단어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 단어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억제하고 맡기는 겸손한 온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구약의 히브리인 아나브, 아니와 개념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가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나자로, 이 나사로는 히브리 원형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병과 사회적인 정말 배제 속에 정말 아파도 치료를 받을 길이 없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부자의 잔치집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 궁핍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나사로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영원한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로 예루살렘 남쪽에 실제로 존재하는 골짜기입니다. 고대에는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행해진 장소였는데 이 히브리 명칭으로는 게베 흰놈이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고 헬라어 표기로는 게헨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같은 의미로 서월이나 멸망의 구덩이, 파멸 이런 것들이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고 또 발로 죄를 짓고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정말 차라리 그 손을 찍어내고 정말 풀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죄를 참 이렇게 경계하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손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가본 적이 있나 본 적이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꼭 경험해 본 것만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할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음부가 구약의 음부가 단순한 그냥 망자들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형벌이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음부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소욕을 채우고 그것이 바로 이 부자의 마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그는 잔치를 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놀고 즐기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아마 비만에 걸리고 또 그것이 더 심화되어서 뭐 심혈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마 부자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예, 이건 제 생각이고, 부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는데 그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너와 이곳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그곳에서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고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그 음부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 음부가 뭐 죽은 자가 머무는 망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의 저자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가 죽은 자의 망자의 세계, 무덤의 세계가 아니라 풀못의 세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음부를, 서오를 지옥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꽃 중에, 고통 중에 고민하고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부가 그냥 무덤인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죽고 나서 뭐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지금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 형제들한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지옥을 봤다 한다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나 개소리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짓말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강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율법 안에는 강한 마음, 힘센 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너는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뿐만 아니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네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나귀와 소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율법에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려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희한하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에 지나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얼굴을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말도 썩기 싫은 그런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미흡고 사람이 말도 썩기 싫은 거지, 그 원수의 나귀가 무슨 죄가 있으며 그 원수의 소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 미워하는 원수가 있지만,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썩기 싫고 함께 앉아있기도 싫은 그 원수가 있지만,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는 그 짐을 부려서 나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고, 그 원수의 소가 또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외로운 자의 처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저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환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50대 후반에 오십견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좀 뻔하고, 그 주위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진통이 심해졌는데, 나중에는 새벽 2시에 그 진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내에 있는 통증의학과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금방 낫지 않고 적어도 2-3달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치료를 받고 길면 1년, 2년씩도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치료를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대로 뭐 길게는 1년, 2년씩을 가니까 뭐 1-2번 치료받았다고 낫겠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는 것을 제 주변에 한 분이 가까운 데 한의원이 있는데 아주 치료비도 싸고 친절하고 침도 잘 놔주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역시 갔는데, 그 원장님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좀 오래 갑니다. 계속해서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저는 정말 병원 가는 걸 정말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몇 번 가다가 그만두고, 아이고 내가 뭐 운동해서 나야지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잘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낫는다는데, 저는 철봉에 1초도 매달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통증이 심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통증이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면서 안 아프고 살 수가 있나. 평생 안 아프고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인생이 살다가 아플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한데, 하나님 어차피 아픈 거 이 고통의 시간에
그동안 못했던 기도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참 제게 소중한 시간인데 그냥 아야 하면서 보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뒤로 제가 그 새벽에 정말 늘 찾아오는 그 오십견의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게 시간이 남으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오랜만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바빠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오십견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 속에 빠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새벽에 1시, 2시에 찾아오는 오십견이 저를 깨우면 저는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십견이 고통이 아니라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기도 속에 젖으면서 하나님이 참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 도우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십견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와 행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오십견 때문에 새벽 1시에 어떤 때는 2시에 잠이 깨서 너무 아파 잠을 못 잡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 뭐가 감사하지? 예, 제가 그냥 아프면 감사하지 않을 텐데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가 좀 더 오래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또 무섭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다시는 또 새벽 일어나서 이렇게 긴 시간 기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한 2-3달 안 지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소경 형제가 제 팔을 꺾어주고 막 침을 놔주고 하면서 운동을 시켜줘가지고 제 오십견이 깨끗하게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새벽 1시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걸 좋아하고 일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하고 근세를 잡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걸 좋아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병도 고통도 가난도 어려움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이나 요동함이나 한란은 정말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결코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다윗의 삶과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자기의 소욕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의 그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소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외로운 자를 엿보고 가련한 자를 끌고 가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란과 요동함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02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2026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겠습니까? 2026년 정말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에도 녹아들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